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령은 누구이신가 시리즈가 곧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잘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은 내가 정해서 부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그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루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평안만이 진짜 평안, 참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은 꼭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세요. 꼭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꼭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꾸 이제 떠나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이니까 곧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죠. 그걸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떠나가신다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정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같이 계시다가 떠나신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해준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해주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더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면, 하나님 우편에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더라고요. 알레세이아, 우리 진짜, 진리 이렇게 얘기할 때 실상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냥 하셔도 진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말씀하셔도 다 진짜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를 너희한테 얘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얼마나 더 진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를 너희에게 말해 주겠는데 너희에게 더 유익한 일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정말로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상황이었다면 마찬가지였겠죠. 그때 그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유익한 분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다시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를 말해주는데 바로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일부 예배 때보다 동의가 약하신 것 같아요. 동의하던 안 하던,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진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유익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더 유익할 것이냐, 어떻게 더 유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가 와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책망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여러 번 많이 나오진 않지만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 나올 때 똑같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쓰이지 않고 어떤 때는 이렇게 밝히 드러낸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확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실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그 상투적인 표현이잖아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왜 그 말씀을 쓰실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추어서 밝히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껌껌하다가 빛을 밝게 비추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밝은 빛을 비추어서 선명하게 드러낸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드러난 것을 확증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면 책망하신다, 바로 잡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하실 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냥 책망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밝은 빛을 비추어서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확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바로 꾸짖어서 바로 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모든 뜻을 다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로 궁금해지는 거는 그러면 뭐가 유익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유익인가? 아니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상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유익인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화장실이 1개 있는 집에서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으로 살게 해준다.
그러면 유익이라고 금방 느껴질 거예요. 그죠? 뭐 요만한 차에서 버스 같은 차를 타고 다니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건 틀림없이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텐데, 아니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냐는 거예요. 예. 분명히 진짜를 말해주겠는데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유익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책망하신다는 것이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유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본문을 싹 빼버리고 다른 곳의 본문을 가져다가 성령님은 이렇기 때문에 유익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유익한 분이시다 말씀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하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아니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유익이 되는가? 예. 얼른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잠깐 접어두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나중에 가서 결론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9절과 10절과 11절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셔서 그것들을 다 드러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시냐? 바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성령님께 나옵니다. 정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신앙적인 행위가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성령님은 왜냐하면 정말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회개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께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행위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는 행위를 제일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양심에 정말 거리끼는 것이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죄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어떤 죄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는 그것이 죄가 아니다. 진짜 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가 이 죄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구원을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죄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생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 얻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아직도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정말 더 죄를 조금 더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 나가겠다, 예수님 믿으러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밝히 비추셔서 조명해 주시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늘 애매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양심에 털러가지고 하나도 자기는 죄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시는데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무슨 말씀 되겠습니까?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옳은 일이다 라고 성령님께서는 증거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옳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정말로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십자가는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길은 옳았다, 예수님의 그 길은 옳습니다, 옳은 길이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 얻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께서 언제나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좀 쉬웠어요. 죄에 대해서라 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쉬웠는데, 그럼 의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으로 가시는 것이 의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간단히 얘기하시면서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의로우신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부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 의로우신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또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는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옳으십니다 라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옳으심을 온전히 이루신 것 아니에요? 정말 그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정말 온몸이 찢기시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옳으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의, 아버지 하나님의 옳으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옳으심,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대로 이루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옳으심,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체적인 사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그 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의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도막을 통해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뜻을 세우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실들,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대로 증거해 주신다, 밝히 드러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 세계의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 세계의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본다. 그런 분들이 뭐 계시긴 하세요. 계시긴 하시지만, 예. 권장하진 않습니다. 하여간, 예. 그런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 세계의 일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계의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 세계의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려졌던 마귀라고 불리는 그 마귀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마귀의 사망 권세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받았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십자가 위에서 무장해제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권세가 사망 권세였어요. 너 죽을래? 라고 위협하면 모두 다 우리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망 권세가 이제는 다 십자가 위에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마치 그 사망 권세가 아직 또 있느냐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은 더 이상 예수님께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정말 이 세상 임금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임금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미 심판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세계의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요. 보니까 정말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옳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이 세상의 영적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항상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정말 빛을 비추어서, 밝은 빛을 비추어서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로 알게 하시고 확증케 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밝히 드러내서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익이에요. 유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을 비추어서 밝히 드러내는 것이 어떤 유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이 너무너무나 옳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사람들 요새 전도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이면 열 만나보십시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정말 너무나 주관이 확실해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는, 그것이 신앙인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옛자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절하고 말 것이냐?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더 이상 디베이트 할 수 없으니까 좌절하고 말 것이냐? 아니요. 성령님께서 밝히 드러내서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죄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의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심판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비춰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익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익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선교를 바라볼 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성령 충만을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새 이슬람 단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박해하고 있지만 그 이슬람교가 아니면 다 적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유대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가 정말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은 정말 이방 종교고 어떤 면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사교겠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끝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벽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꺼운 그런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익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유익이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분이 진짜로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밝게 비추시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 확증하심 가운데 우리는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르심에 항상 우리 자신을 던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유익한 실상이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말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가운데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겠습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